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삶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외적인 변화가 있든 없든 결국은 그 삶이 불행하게 맞춰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논하기보다는 신념과 끈기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한 개인으로 일생을 달려야 할 길에서 이 점검은 또한 새로운 출발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가는 데에는 가야만 하겠다는 용기와 결단 위에 또 다른 이유 절대 달지 말아야 됩니다. 길은 스스로 의미가 되고 언어가 되고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 가는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길이 삶이고 삶이 곧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미 스스로 의미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력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있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2절에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평화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모든 것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화해와 평화와 평안함으로 나가는 감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용서해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요,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에게는 5가지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미덕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대로 용서하는 사람이 이런 미덕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용서의 헬라어 원어 카리조메노이라는 단어는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상호 간의 용서 행위가 지속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피차 용서해야 하는 근거로서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는 근거가 됩니다. 용서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변치 않는 태도, 무조건적인 자세, 바로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받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못 인생과 시냇물 인생이 있습니다. 연못 인생은 여기저기서 날라온 비난, 조롱,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가두어 놓고 비틀거리며 아파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은 연못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천천이라 불렀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외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어요. 질투심에 자기 마음을 가두어 놨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은 가두지 않고 흘러갑니다. 통로 같은 사람입니다. 통로에는 그 무엇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시냇물 인생에는 모든 것이 통과됩니다. 어떤 멸시도 흘러갑니다. 온갖 비방도 지나갑니다. 시냇물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피난길에 시므이가 쏟아내던 저주를 잘 흘려 보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갖 비난을 흘려 보내고 우울에 빠지지 아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댓글로 아파합니다. 인간관계에 때로는 비난과 증오의 화살이 날아올 때 많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따가운 눈총 받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마음을 찌르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모멸감에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길은 연못 인생이 아니라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신앙이고, 용서하는 것이 건강이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이고, 용서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능력이고 감동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다윗 인생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부분 용서 못하는 사울 인생을 선택하여 평생 불행하고 안타깝게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말씀에 다 순종하여 용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냇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14절 본문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 한마디로 설명이 다 되어집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모든 덕목들이 불완전합니다. 지속되어질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의복의 비유로서 하나하나의 미덕을 온 입을 것을 전하고 이제는 그 위에 사랑을 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띠는 모든 의복을 하나로 통일하고 묶어주고 활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옷을 입고 띠를 띄우지 아니하면은 참 그렇죠.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가장 큰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은 인간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으로 10계명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신앙과 삶과 인격도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잘 입어도 띠가 없으면 그 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부끄러운 꼴을 당하게 되어져요. 좋은 옷을 입을수록 띠를 잘 띄워야 돼요. 띠를 띄우지 않으면 그 부끄러움은 배가 되어져요. 좋은 옷을 입을수록 꼭 띠를 잘 띄워야 돼요. 그 띠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더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위치셨고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원수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사랑하면 원수는 작아져요.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져요. 미워하거나 보복하면 원수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원수는 아주 강해져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가족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도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야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첫째는 주고 싶다는 욕망이고 둘째는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도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도 있어요.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주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품앗이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의 이중 예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과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같이 그의 이중 예정론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원조, 아주 시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자, 그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되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신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 사랑의 빚을 사랑으로 갚아가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갚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랑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5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다면 감사의 삶이에요.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조화 속에서 오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얻은 사람만이 모든 미덕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시인이 되고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지혜롭게 가르치고 권면할 줄 압니다. 예수님 없는 말이나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합니다. 범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구원받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는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감사의 결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며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과 상호간의 평강의 관계를 지속하며 기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감사는 계속되고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없는 감사는 뿌리 없는 꽃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은 이리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 중에서 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잘 따라요. 하지만 고양이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개는 주인이 9번 잘못하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잘해준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한 번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잘해준 한 번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사람을 잘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는 반대예요. 9번 잘해주다가 단 한 번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한 번을 기억하며 그 기억이 그 사람을 잘 따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한 번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의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과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상처를 잘 기억합니다. 사랑은 금방 잃어버리지만 상처는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은혜를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맡고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은혜를 맡은 자들이 있어요.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자는 은혜를 맡은 자입니다. 감사의 삶은 맡고 있는 은혜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것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또한 감사하는 삶입니다. 맡고 있는 은혜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 세상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베풀면서 나누면서 이 세상 더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며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